어떤 분이 저에게 "나는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안다." 그러면서 줄줄줄 나열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지체 높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대통령도 알고 어느 국회의원도 알고 어느 대법원장도 그들과 내가 골프를 치고 그들과 내가 밥을 먹고 그들과 내가 동창이고 줄줄줄줄.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저도 지면 안 되죠. 내가 누구하고 얼마나 지체 높은 사람하고 내가 통하는지. 그래서 저도 자랑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천국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세상에 지체 높은 사람들 많이 알고 지내면 그게 우쭐하고 내가 좀 높여지는 것 같고 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 시간 말하고 나는 시간만 지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하고 씁쓸할 뿐이에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많이 했네.'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정말 그리스도를 사귀게 되면 알게 되면 굉장한 일이 있어요. 어떤 굉장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 절입니다. 영생은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사람이셨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그분과 내가 아는 관계가 되어서 그분과 내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면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체 좀 높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다고 알고 지낸다고 우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알고 지낼 수 있는가? 이것을 제가 자랑스럽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것은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야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가 못된 교인으로 100년을 믿었건 50년을 믿었건 관계없이 주님과 우리는 관계가 모르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한 달 전에 배웠건 50일 전에 배웠건 10년 전에 배웠건 내 자아를 굴복을 하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친해지려면 자주 뭘 해야 되냐면 만나야지 돼요. 교제를 나눠야지 돼요. 그리고 대화를 잘 나누어야 친해지잖아요. 10년에 한 번 만나고 5년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이래 가지고는 친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만나야지 돼요. 순간순간 그분과 대화를 나눠야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아예 그분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엄지손가락 왕을 의미하잖아요. 왕. 그래서 이 왕이 어디 계시느냐면 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되냐면 선택해야지 돼.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면 선택되어지면 이것을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내 자아를 포기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세상에 사단이 사도 바울을 유혹하려고 재짓게 하려고 계속 흔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끔찍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사단이 무슨 말을 하든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나중엔 사단이 이 사도 바울을 흔들다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을 하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포기했어요. 이것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를 포기했다. 그리고 나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포기했어. 그러니까 사단을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나를 포기하고 나는 사단을 포기한 게 돼요. 이것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이 포기해 버렸잖아요. 끝끝내 안 되니까. 또 예수님도 세상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해서 포기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쌀을 갖다가 콩보리 곡식을 잔뜩 농사를 져서 창고에 갖다 넣어놓고 밥해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있으면 이 곡식이 곰팡이가 피고 바구미가 먹어서 싹 없어지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그럼 또 농사를 져서 또 갖다 놔. 그리고 또 밥 안에 먹으면 싹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모든 배운 지식들이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감동을 받지만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아이고 제가 마음이 아주 갈급해서 여기를 왔어요. 말씀을 배우고 아주 꼭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막 울고 그래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 그런데 이해타산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이해타산에 관계되는 데다 모든 관심을 쏟는다고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마음은 이기심을 선택해 간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깨닫고 또 집에 와서 다른 데 가서도 또 배우고 열심히 하지만 실천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들이 그냥 역사 공부하는 시간, 그냥 음악 감상 시간으로 저를 노래를 잘 부르는 여가수쯤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쉼터에서 그렇게 며칠씩 몇 달씩 다 듣고 배우고 깨달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네, 적용하지 않네. 아, 그 김정숙 사모님이 말했던 것이 맞았네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그것이 여기 33절이에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참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 그 김정숙 집사가 말했던 말이 진짜 맞았구나. 내가 이 말씀을 전혀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그때 불가능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모셔드리면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꼭 말씀을 실천해야지. 그래야 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냐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할 때서야 아, 내 힘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부르라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실천을 해보지 않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거나 그 마음에 모셔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요.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심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체험적 지식을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매일 매 순간순간 선택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예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재앙이 무슨 뭐 큰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정신을 향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평안해지는 것이 내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이나 예수님께 몰두했느냐, 몰입했느냐,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 불평, 죄책감, 시기심 이런 걸로 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금니를 꽉 물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든가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의 몸이 조금씩 조금씩 약한 부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즌이 고3 엄마 아빠들이 수험생들이 어려운 시즌이에요. 시험을 잘 본 애들은 그 부모가 자식이 갑자기 뭐가 돼요? 면류관이 돼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봤어. 이렇게 갑자기 자식이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돼요. 그런데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갑자기 면류관이 아닌 가시면류관이 와서 쓰게 되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찌르잖아요. 스트레스잖아요. 아프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가시면류관이 머리에 탁 씌워진 거예요. 수험생 자신과 그 부모가. 그러면서 다른 애들 잘 되는 걸 보면 시기 질투가 나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아주 마음이 불안해. 이때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약했던 부분이 다시 깨어나고 여기저기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잘된 원하는 점수를 받은 아이들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시험을 잘 못 본 아이들의 부모와 아이는 이럴 때 이 마음을 평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건강들이 소금 녹듯이 막 우리 소나기에서 술술술술 건강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예수님,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도 예수님을 불러서 이 마음이 저 청명한 하늘처럼 우리 마음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나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심히 많다.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하는 자로서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다 안다고 인정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은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또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술을 끊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구나.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고요. 그리하여 저들은 이것을 개선하려고 힘을 쓰나 그러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다 이해하고 깨닫지만 자아굴복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건 자아굴복을 하지 않는다. 저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행할 때마다 옛 이기적 성질이 점점 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함으로 습관이 되고 이것이 품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힘으로는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습관이 됐든 도둑질하는 습관이 되었든 화를 내는 것이든 말을 많이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몇 번만 반복하면 바로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치려고 하면 그때부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만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일 것 같으면 그는 자기의 신앙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을, 믿음을 모든 일에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체험적인 지식을 통한 실제적인 순종의 생애가 중요함.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체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해보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다고요. 이 최후의 심판의 날에 쓰라린 실망을 맛보게 될 자들 중에는 외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이것을 신앙을 유지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두 가지 생각, 화내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화나잖아, 화를 내야 돼, 화 안 내고 싶어,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화를 내야 돼, 화내면 안 돼.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화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화를 팍 내버리면 죄의 종이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를 굴복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된다고요. 이제 선택해야지 돼. 화를 내는 것을 선택하든지 참는 쪽을 선택하든지. 이것을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사단이 나를 이기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가? 자아를 굴복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포기를 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 것을 섬기든지.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사단을 선택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사단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다 나의 선택력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모에게서 유전되어 있는 우리들의 특성, 버릇, 이것과 후천적으로 내가 반복해서 습관이 된 나의 품성, 이 이전 것이나
유전적인 것이거나 후천적으로 발전이 된 것이거나 이것을 고치려면 해결하려면 반드시 자아를 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아를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믿음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싶은 욕망과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싸워요. 그럴 때 내가 화를 안 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화를 이제 오늘 안 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재하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에서 이 성경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사단의 종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해보지도 않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화를 팍 내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담배 피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박하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유튜브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쇼핑 중독되고. 그런데 이제 결심을 하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쇼핑 중독이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쇼핑을 안 하려 그래도 저거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안 사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그걸 사 가지고 돌아올 때 이미 절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거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사고 싶다고 하는 충동 때문에 사기는 샀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그래 가지고는 그걸 사 가지고 와서 그 봉투채 그냥 건넌방에다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쌓인 게 산더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카드를 계속 날마다 가서 긁는 거예요. 이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혼할 수는 없고, 애가 두세 명이 되니까 이혼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카드비 때문에 살 수도 없고, 집을 팔아서 갚아도 또 그러고, 전세를 빼서 사골세를 가도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마지막 내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보내줄 테니까 그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여자도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1년 동안 사우디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빚을 다 갚은 게 아니고 빚이 더 늘어났어요.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한 번만 가서 사던 쇼핑을 이제는 막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긁어댔어요. 이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암에 걸린 거예요.
간암 말기. 의사가 그랬어요. 2달밖에 살지 못한다. 이 여자분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막 괴롭고, 그리고 의사의 말대로 2달에 장례를 치렀어요. 저하고 같이 장례를 치르고 다 끝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한테 찾아와서 2다리를 쭉 뻗고 앉아서 우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사모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또 그 병이 도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민크 코드를 긁었어요.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갈 때가 있다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이 버릇을 못 고쳐. 자기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남편이 스트레스로 죽어 넘어져 있는 마당인데도, 내가 내 남편이 죽어 넘어져 있는 마당에서도 내가 이러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얘기해 줬어요. 방법은 하나다. 쇼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을래? 쇼핑해서 남편이 병들어서 죽었잖아. 이제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할 때 쇼핑 그만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도움을 구해라. 도움을 구한다는 건 기도인데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쇼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왔다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내 결심이 확고부당하게 되면 바로 그 예수님을 쇼핑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분이 내 마음에,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쇼핑을 안 하게 해 주는 것이다. 내가 쇼핑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다. 그분이 알겠다고 해 보겠다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분이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이분이 쇼핑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분도 저처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악습, 모든 질병, 내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앞에 분명히 2가지 생각이 들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들어왔다. 쇼핑하고 싶어. 쇼핑하면 안 돼. 2가지 생각.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그러면서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선택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밥을 먹으면 기운이 벌컥 나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요 에너지를 다 사용했어요. 그럼 또 점심을 먹으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럼 5시간 지나면 또 다 소진돼. 그럼 또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저 쇼핑 안 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쇼핑하지 마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졌어. 그러면 쇼핑하지 마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쇼핑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쇼핑하지 않게 도와준 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길게 열흘이고 20날이고 이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침 먹은 거는 5시간 만에 다 떨어져서 다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쇼핑을 안 하게 됐다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진이 됐어. 능력은 한 번만으로 끝나요. 근데 또 이번에는 또 다른 쇼핑을 하고 싶어. 그럴 때 또 예수님을 부르면 두 번째 능력을 내 마음에 심으면 이 두 번째 능력이 또 이것을 해결해 주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으로 그때 순간순간마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 번 하나님을 불러서 승리를 하면 이것이 영원히 가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쇼핑 그만해, 화 그만 내, 술 마시지 마, 이렇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반대 생각을 눌러주시고 또 받아들이면 또 반대 생각을 눌러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삶에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라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된 대로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쇼핑하고 싶어. 쇼핑하지 마. 근데 내가 하나님이 쇼핑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쇼핑을 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쪽 친구한테는 아쉬울 때만 말을 해. 너 뭐 나 뭐 좀 도와줘. 알았지? 이렇게.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해. 친한 척. 그리고는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말은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 이쪽 친구하고만 얘기를 해. 그러다가 또 돈이 필요하다든가 건강이 필요하다든가 할 때는 여기다 대고 얘기해. 나 돈 좀 갖다 줘. 나 약 좀 사다 줘. 이렇게.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없으면 또 이쪽에다 대고만 막 친하게 지내. 이러면 이쪽 사람이 무시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들 딸 수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막 아쉬운 소리 막 해. 그리고는 사단이 쇼핑해 화내 과식해 그러면 이 말만 듣고 살아.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영원히 무시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이것을 심판한다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하는 자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감동받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려고 해볼 때 비로소 계명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실천은 하나님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다고요. 실천해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그때 느끼게 된다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마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 악마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악마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죠. 즉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다고. 지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만일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자아를 굴복하지 않는 것을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자아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의 길,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을 그의 길이라 그래. 사단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 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사단이 말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게 되면 우리들에게 재앙이 올 거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당신이 재앙을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사단은 우리를 재앙으로 끌고 가는 악마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워. 내가 이제 다시는 술 안 먹을 거야. 내가 다시는 담배 안 필 거야.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할 거야. 내가 다시는 화 안 낼 거야. 하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왜 우리들이 작심삼일이 되는가? 왜 작심 하루가 되는가?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단이 준 악습에서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내가 담배 안 피워야지, 내가 화 안 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계획은, 결심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오신 것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독한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 방법이었어요. 언제나 여호와를 생각해야지. 몰입해야 돼.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억절을 암송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그분께 몰입이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보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그러면 질병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사람과의 왼수 같았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인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제 알았으니 저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매 순간 주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 저희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주님을 선택하고 도움을 간청하겠사오니 주님을 부르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